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절을 맞아 나누는 그 말씀 첫머리에 좋은 시 한 편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진마리아 목사님이 지은 부분이고 뒷부분은 제가 이어서 지은 부분입니다. 짙은 어둠 잠 이룰 수 없어 모략 챙겨 무덤으로 향한다. 채찍과 가시, 못과 장동원에 신을 죽여야만 했던 높이 든 손에 차디찬 시신되어 돌무덤에 누워 계신다. 깊고 따뜻한 주님의 눈동자 한 번만이라도 다시 마주 볼 수 있다면 남은 숨 다 들여도 아깝지 않으련만. 어찌 그 강한 팔을 펼쳐 원수를 찌르지 않고 찔린 바 되어 피 흘리는 양처럼 소리 없이 돌아가셨나. 처음에 홀로 누웠던 그 사람은 옆구리에서 뼈 내주고서 다시 일어나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노래하던데, 주님, 우리 주님도 그러실까? 옆구리 찢긴 살, 쏟은 피로 다시 살면 내 생명 중에 생명이라고 언음에서 춤추실까? 주님 찢긴 옆구리 틈새에서 생명의 숨결 솟아나 세상을 살려주시네, 나를 살려주시네. 부활의 은총과 생명의 기쁨이 온 세상에 춤추네, 온 기운이 출렁이네. 예수 부활하셨네.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살아나네. 아멘.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낭송해 드린 시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특별히 세례 받은 분들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세례 받은 뿐일까요? 우리 모두 세례 받은 이들이니 우리에게도 깊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례는 삶과 죽음, 죽음과 삶의 변주곡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세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지난 삶이 죽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은 이들은 늘 세례 베풀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게 돼요. 이제는 내가 나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갑니다.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 그분과 함께 살아간 삶으로 내 삶의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세례의 자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마지막도 이 삶과 죽음의 변주곡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무심결에 그냥 따라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셨어요. 우리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이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권면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절 말씀을 제가 앞부분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아났다.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된 일이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읽어볼까요? 그럼 다시 살게 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새로운 사람들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권면하고 있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이들이라면 그의 삶의 방식이 이제는 땅에 속한 이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니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가치 있고 열매 있을 만한 더욱더 귀하고 거룩한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살게 된 이들이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강화도 가보셨어요? 강화도? 제가 2월에 강화도를 다녀왔어요. 강화 섬이죠. 섬이라고 말하기에는 이젠 다리가 놓아져 있어서요. 김포에서 그냥 그 배를 타고 가지 않아도 되어지는 그런 도로가 나 있는 섬이에요. 하지만 19세기 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질 때만 해도 거긴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섬 중에 하나였대요. 그러나 강화도에 가서 이번에 느낀 것이 참 기독교의 그 역사적 흔적들 참 많이 있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서 참 감명 깊었던 곳이 하나가 있었는데 교산교회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교산이 교산교회인데 거기에 갔더니 배 위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이런 조각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그곳에서 이루어진 아주 특별한 세례 사건인 거예요. 강원도 교산리에 살고 있었던 이승환 씨가 집이 가난하고 그러니 돈을 벌고자 그때 재물포라고 불렸던 인천에 나갔죠. 그래서 인천에 나가서 돈을 어떻게 벌까 하다가 낯선 타지에 살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서 주막집을 열었대요. 그래서 주막에서 이렇게 오가는 사람들에게 술도 팔고 음식도 팔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마침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요. 그게 서양 선교사였던 존스 선교사였어요. 존스 선교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게 되고 복음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고 그 복음 안에서 나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까지 갖게 되죠.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존스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데 이 좋은 것을 고향에 있는 어머님 놔두고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이거는 극심한 불효겠다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효를 다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좋은 것을 어머니가 먼저 받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받아도 이게 바른 순서지 내가 먼저 받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그는 주막을 정리하고 다시 강화도로 들어갑니다. 강화도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전도하기 시작해요. 쉬웠겠어요? 쉽지 않았겠죠? 한참 시간이 걸렸어요. 그럼에도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런가요? 복음의 좋은 것을 그 어머니가 마음에 듣고 난 다음에 복음이 좋고 복음에서 담겨져 있는 것에 매료되고 그래서 그 어머니 또한 세례를 받겠다.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다시 제물포로 나가서 존스 선교사한테 이야기하고 존스 선교사를 그 섬으로 초대를 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그 육지까지 나갈 수 있는 건강이 되지 않았거든요. 존스 선교사가 작은 배를 타고 강한 섬까지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땅의 대부분의 주인이었던 김상임 씨가 이 땅은 내 땅인데 서양 선교사가 이 땅을 부정타게 밟을 수 없다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배가 입도 할 수가 없으니 선교사 들어올 수가 없고 세례도 베풀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고심고심하다가 어머니를 이승환 씨가 없습니다. 없고 그 배로 가서 타고 이 바다로 배가 나가서 선상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조각으로 만들어 가지고 교회 앞에다 만들어 놓은 거죠. 어머니가 복음에 매료되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에 그 마음을 두고 세례를 받아요. 이 좋은 것 내가 미리 받을 걸 그러면서. 그리고 어머니 받았으니 어때요? 이제 효자인 이승환 씨가 세례를 받았겠죠. 그 뒤로 한 얼마 가지 않아서 한 1년 가까이 됐을까요? 그토록 그 허락하지 않았던 억센 마음을 가지고 내 땅에 서양 선교사 복음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했던 김상임 씨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옆에서 이렇게 관심 있게 보다가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고 알게 되고 복음의 기쁨에 매료되고 그러잖아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잖아요.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 나도 세례를 받고 싶다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존스 선교사 모셔다가 그 김상임 씨 집 주인이고 땅 주인이었던 사람이 세례를 받게 돼요. 세례를 받음에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 뭔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다가 집에 있었던 가신과 사당을 다 불태워버리고 자기도 예수를 더욱더 잘 믿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던 일 하나가 그 땅이 많다 보니까 그 땅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 다 모아다가 당신들 이제는 그 땅 조금씩이라도 줄 테니까 자기의 주인인 것처럼 열심히 살아가라고 그 김상임 씨가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옆 동네에 살고 있었던 또 홍순일 씨가 있었어요. 홍순일 씨가 자기하고 가깝게 살던 사람이 이상한 것을 듣고 배우더니 복음의 세례를 받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도 복음에 매료되고 그 매력에 빠져들어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은 다음에 나는 뭐 할 일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복음서를 쭉 읽던 중에 마태복음에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도 갚지 않는다고 그를 모질게 대한 거라고, 이런 죽일 놈, 이런 못된 놈이다 생각하다가 자기도 자기가 빚준 사람들에게 돈 안 갚는다고 뭐라고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자기에서 빚을 가져간 모든 사람을 다 모아놓고 그들 빚 문서를 항아리에다 놓고 불을 다 태워버립니다. 자유인이 됐다 하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을 듣고 있었던 옆 동네에 또 한 사람이 이런 좋은 일이 뭔가 하고 생각하고 복음을 듣게 됐어요. 복음을 듣고 그 매력에 매료되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성경을 읽던 중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요, 한 형제 한 자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 형제 한 자매라면 주인과 종의 신분보다는 뛰어넘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들을 다 모았어요. 자기 땅을 소작 놔가지고 살고 있던 사람 모은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문서, 노비문서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얼마나 좋아. 이 소문이 또 그 옆마을로 이렇게 또 지나가네요. 그래서 그 동네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 적어도 형제 자매된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학렬을 하나 정하자고. 그래서 학렬을 정한 게 믿을 신자였어요. 제 이름이 김의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를 제일 끝자로 해서 우리는 같은 형제 자매니 한 학렬로 이름을 지읍시다 해가지고 이름을 다 바꿨어요. 김태영 집사님은 김태신, 곽재민 곽재신, 한유신, 문대신, 박서신, 서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한 동네에서 다 해가지고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어떤 이야기로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살게 되니 이전에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그 삶을 살게 되니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한 참 귀한 일들이 이곳 저곳에서 정말 물밀듯이 일어나고 온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일이 되어지고 다시 산 사람들의 이야기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부활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죠. 부활신앙은요, 교리가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증거들이 부활신앙이에요. 세례를 받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다음에
이전에 살았던 삶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이것이 아닌데 라고 느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남다른 생각, 날바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면서 일으키는 사건과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바로 부활의 생생한 증거가 되어진다 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같이 나눠요. 부활신앙이란 무엇일까? 부활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인데, 부활신앙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의미는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는 죽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죽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 제국의 힘으로도 죽일 수가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를 다 가진 것처럼 거들먹거리던 유대의 종교 권력으로도 죽일 수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죽일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한 복음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거죠. 사단의 힘과 권력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신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예루살렘 그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성전을 허물어라. 나는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어떤 의미예요? 조금 거칠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죽일 테면 죽여봐라.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살아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 사흘이면 좋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어지는 선,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어지는 진실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의 뜻, 이 세상에 어두운 어떤 강한 권세와 권력이라 할지라도 그를 죽이려고 아무리 했어도 죽이지 못하고 다시 살아나서 이 땅에 증거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고, 부활 생명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자 삶의 자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라고 하는 부활의 고백은요, 어둠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 앞에서 기죽지 않고, 잘못된 삶 앞에서 겁내하지 않으며, 어떤 삶이 끝까지 가는가, 어떤 삶이 영광 받는가, 어떤 삶이 드러나는가,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수 있는 복된 삶인가, 이걸 알아버린 진실을 깨닫고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가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고백적 증거가 바로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3절과 4절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죽일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낙심한 것처럼 보이고, 진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좌절되지 않고 낙심되지 않고 꺼지지 않은 부활의 불씨들이 다시 살아나서 온 세상을 뒤덮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바로 그곳에 있다는 거죠. 선이 악을 이겨요. 약함이 강함을 이기고요. 자금이 거대함을 이기고, 진실이 거짓을 이기고, 비움이 체험을 이기고, 용서가 미움을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셨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해마다 기념하는 그런 기념일은 아니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확인한 날입니다. 나는 진정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세상이 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이겨내요. 다시 산 자답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가장 값지고 귀한 일들 우리가 이루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가? 오늘 이 부활절에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단하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세상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조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어둡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어둠을 뚫고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여러분이 계신 이곳에 임재하소서 간절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다 같이 선포할까요?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실 때 성령 충만할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우리 힘든 삶을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감격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올해 4월엔 놓치지 마세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또 1년을 기다려야 하니까요. 섬 튤립 축제. 끝없이 펼쳐진 백사장. 수평선 위 섬들과 100만송이 튤립들의 합작품. 4월 놓칠 수 없는 모두의 축제. 천사섬 신안 섬 튤립 축제.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